아멘. 우리가 오늘은 학계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은 사실상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 네 명의 인물은 스가랴를 제외하고는 교회 역사 속에서 시리즈 설교를 다 했었습니다. 오늘 학계의 말씀도 제가 2년 전에 교회에서 학계 시리즈를 한번 나눴었는데 그 설교에 3번에 나눠서 했던 설교의 요약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설교문을 재탕하진 않았고요. 제가 새로 썼는데 2장짜리 성경이다 보니까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겹칠 수 있어서, 근데 아마 또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라 우리가 다 또 많이 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다가, 이 이야기를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시겠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가 다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세계 패권을 누가? 페르시아가 잡게 되죠. 이제 너무나 이제 주입식 교육의 힘인 거죠. 페르시아가 이제 전체적인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세월이 한 20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귀환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학계와 또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스가랴는 1차 귀환을 담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스룹바벨, 그리고 동명이인의 여호수아가 바로 1차 귀환 때의 인물들이죠. 이들이 했던 일은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학계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기한은 에스라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뭐였냐면 물리적인 성전을 재건했다기보다는 영적인 재건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차 기한은 우리가 작년에 나눴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이 이미 완성된 이후에 성전을 둘러싸는 성벽을 짓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동시에 포로기 이후를 책임지고 있는 이 인물과 더불어 포로기 이후에 또 이후 시대는 딱 한 명의 선지자만 있지요. 말라기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몇 주 뒤에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 학계는 첫 번째 귀환 때의 스가랴와 함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학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나님께 받은 학계의 명령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열심히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스스로 얘기하기를 아유 주님의 성전 아직 지을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귀환의 목적은 그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환시킨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성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귀환시킨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어떤 자유를 누리는 데에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학계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우리 성전 지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얘기하기를 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도 이제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이 있다면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삶으로, 그를 섬기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내 삶에 챙겨야 할 것이 많고 내 삶에 중요한 우선 과제들이 너무나 많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나의 성전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됐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학계가 얘기하는 거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폐허 상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을 최우선으로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꾸민 집을 꾸미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포로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나라를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자유의 땅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데에 시간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동일한 것이죠.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됨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우리의 권리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뒤로 미루는 거죠. 때가 되지 않았어. 지금 내 삶이 그때가 아니야. 난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야. 난 지금 내 삶을 성전으로 만들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핑계로 만들어서 예수 따름을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제가 늘 주일에 임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을 오기 위해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때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 분명히 이러겠어요. 그래? 그러면 지옥에 가렴? 이렇게 그럼 넌 지옥으로 가렴? 잘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전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를 위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삶으로도 드러나야 되는 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성전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배드리는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모든 인생 그의 삶을 모든 그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최우선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우리에게 모든 최우선의 사랑을 쏟으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아직 나에게 너무 빨갛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의 흘리신 피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내가 그 피로 온전한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오늘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두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이 우리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자마자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러한 회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미루는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뤄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먼저 삶 속에서 내가 성전으로서 바로 서 있는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제대로 예수를 쫓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오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핑계 속에 머물지 마시고 때가 되었기에 예수를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지어나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좀 기억나십니까? 학계 시리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성전은 누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엄청난 것들로 지어요. 성경을 보면 막 레바논에서 백향목 잘라오고 막 코끼리 상아 막 박아놓고 이러니까 성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성전이 완전히 몰락하고 포로기로 갔다 오죠. 그런데 이들이 갔다 와서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재료가 마땅치 않아요. 기술력도 없습니다. 솔로몬 때처럼 부유한 상황이 아니에요. 포로 생활을 50년 가까이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 손에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성전이 하찮아 보이죠. 초라해 보입니다. 아마 규모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 이걸 보통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보통 호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찮아 보입니다. 성전 자체가 너무 작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전이 하찮습니다. 너무 작아 보여요. 옛날에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솔로몬의 성전의 회복이었는데 막상 짓고 나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은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금은 보화도 없었어요. 상아, 코끼리 상아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를 잘라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여기 준비하지 않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성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든지 그것이 하찮은 성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전의 형태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만 하면, 그래서 아무리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라도 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 내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인간의 삶이 초라할 때도 있고 또한 내 신앙이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막 그렇게 뜨겁지 못하고 그렇게 막 잘나지 못한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나무로 지은 성전이 어디 있을까? 뭐 사실 이 정도 생각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걸음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음을 옮기고자 했을 때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그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수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초라하지 않은 성전으로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걷고 동행하고자 하면 거기에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마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가 더 중요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학계는 정확한 정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을 둘 다 본 마지막 선지자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50년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10대 때쯤 끌려갔으면 한 60대 때쯤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봤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학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옛날에는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성전이 완전 망했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학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힘을 내라는 겁니다. 야, 힘을 내. 야,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거 다 그냥 건물일 뿐이고 내가 일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 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뜨겁지 않아. 나는 과거에나 뜨거웠지 지금은 뭐 망했어. 돌아가기 쉽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얘기를 꺼내서 미안하지만 이제 지연이가 이제 우리 수요 예배마다 참석하는데 화요일 날은 이제 화요성수에 오고 또 수요 예배 오고 또 주말에는 이제 자기 교회 본교회 대전으로 내려가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제 지연 얘기를 하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내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대학생 때는 그런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젊으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 이렇게 아내가 딱 넌지시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아마 못했을 거야. 그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라고 이제 오늘 아침에 딱 그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저 어린 청년이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초라하다. 너무나 내 자신이 너무 작은 성전과 같다. 너무나 큰 성전과 같고 나는 너무나 작은 성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젊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거구나. 누구나 가능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 작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때가 지나갔어라는 말도 먹히지 않습니다. 아, 다 옛날 일이지. 그거 다 그 젊으니까 가능한 거야. 나도 20대 때는 다 했어. 이거는 핑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핑계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때가 지났습니다. 나는 지금 힘을 잃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핑계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내 성전은 나이가 들어서 너무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내 성전은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에 너무나 기가 죽어 있거든요. 내 성전은 직장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핑계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이 작아도 너무나 초라해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그냥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성전 안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지나가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경회 때도 이명규 목사님이 나눴지만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또한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마시고 과거의 영광에도 머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옛날에 다 해봤어. 나 옛날에 다 성전으로서 나도 저렇게 다 살아봤어. 그거는 핑계 중에 하나지. 지금 작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걸음을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주영이한테도 얘기했고 권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벌레를 보자마자 제가 막 진짜 분노하여서 벌레를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넌 심판받아야 된다. 너는 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최지영 목사님한테 형 제가 오늘 벌레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청소기로 빨아들이는데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벌레를 심판하기로 작정했고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진짜 아까 권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주일에 만약에 걔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영이 발밑으로 그 벌레가 한 마리 싹 지나간다고 생각해 예배가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그때 또 잔인하게 심판하겠지만 그러면서 이 지하 이거 어떡하지? 이놈의 지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물리적인 초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음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믿음의 태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마치셨기에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교회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 따름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불어 우리를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초라한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스룹바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옥새로 삼겠다. 옥새가 무엇입니까? 왕의 도장이지. 왕의 대리인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무 몇 개 잘라서 지은 집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는 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를 내가 옥새로 삼아줄게. 내 대리인으로 삼아줄게. 너가 어딜 가도 나를 드러내고 너가 무슨 일을 해도 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능력이 곧 너의 능력이 된다. 라는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준 약속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은 인생을 살아가고 아무리 부족한 삶의 형태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한다 그래 해봐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뽑아 세웠으니 옥새로 삼아주겠다. 너가 내 대리인이다. 그러니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걸음에 나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옥새가 되어서 그분의 능력을 찍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작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불꽃밖에 남아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의 성전이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동행을 결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고 그분의 길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워서 옥새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 또 남은 평일의 시간들 옥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셨습니다. 대리인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고 또한 그분의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되어서 비록 작고 초라한 성전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포로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페르시아에서 나올 때에도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군사력을 막 그 안에서 키워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온 경우가 없죠. 페르시아를 막 이겨내서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노예와 포로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건져줄게 라고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선택지와 다른 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는데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게도 너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성전이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성전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성전으로 이 땅에서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를 통해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옥새 삼으셔서 이 땅에 그의 자국을 남기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지만 나는 정말 단 하루의 걸음도 내 힘과 내 의지로 살기 어려운 자들이지만 내가 성전 되었음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이 땅에서의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에 그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갇혀져 있었던 문제들이 또한 자유를 얻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에 우리는 가벼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의 걸음을 옮겨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성전으로서 늦지도 않았고 또 초라하지도 않니 예수와 함께 오늘 하루와 내일 하루 또 한 주간의 삶 영원한 인생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이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그러면 그냥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